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의 감격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뭘까? 그 만난 포도 열매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열매를 누리며 사십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주만 바라보면 되고 주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까요?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세 가지 부류의 성도님이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류는 교회는 와요. 근데 자주 오지 아니하고 매주 오시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오셔요. 교회가 잘 있나? 목사 잘 있나?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점검하러 오시는 분 계세요. 특별히 성탄절 때 오시죠. 부활절이나 절기 때에 분기별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격 속에 기도하는 건 버거워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나름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멀리 벌어져 있죠. 두 번째 분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매주마다 주일을 주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가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또 즐거워합니다. 나름대로 또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도 주저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까지는 아직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는 못합니다. 마치 운전할 때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양시키지 못하고 내가 운전 핸들 잡는 거와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그리고 위협적인 어떤 사건이 멈춰지면 생기면 잠시 멈추고 운전대를 빨리 예수님께 바꾸죠. 예수님 어떡합니까? 하고 빨리 바꿉니다. 운전대를 바꾸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운전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내보긴 하지만 11조까지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올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직도 그래도 내가 교회 가는 바가 있고 이 정도 부분까지는 좀 하고 나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이 전적인 그분이 인도하신 임재하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나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뵈면 세 번째 부류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철저한 주의를 지켜가고 또 시간의 11조뿐만 아니라 또 물질의 11조도 그리고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그것이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도 서슴지 아니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마치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신앙생활을 감동 없이 하는 것은 참 이건 고행이겠다, 고행, 참 버겁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차는 레인이 깔려 있는 곳으로만 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깔아놓으신 그 길대로만 가면 참 편할 텐데 굳이 그 레일을 탈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지름길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열매 맺을 줄로 압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을 쳐봅니다. 사랑의 열매도 맺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이쁘게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또 레이저 생활을 또 경험해 보기도 하고, 평안을 가져보려고 또 마음 수양까지 해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일 뿐이고, 가지는 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애쓴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어봤자 그 열매를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좌절감에 빠질걸요. 여러분 예수 놓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재미없어요. 재밌는 것 같지만 나중에 허무해질걸요. 여러분 두려움, 근심, 좌절, 영적 메마름은요 우리 자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불가능한 거구나 하는 그런 답답함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교회 안에 쑥 들어오면 마치 저 선교사로서 어디 가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좀 적당히 믿으려고 마귀는 계속 유혹을 시키는 그 유혹 속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너희 쉬게 해줄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쉼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그제서야 주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보면 십자가 지실 때 내 죄를 지으셨다라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신 것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바로 나에게 죄 없다라고 하는 증명하기 위해서 새 생명 주어서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봐봐 다 해놨잖아, 좀 이 안에 좀 들어와봐 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 다 해결하신다, 우리 예수님 다 해결하신다 라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에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하라는 줄 아십니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 응답할게. 왜 성경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문제 해결할게,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셨군요. 때로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늦춰질 때가 있어요. 응답이 늦춰질 때가 있어요. 응답이 늦춰질 때 왜 늦춰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거 참 귀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신실한 배우자들, 나이 들었으면 신실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자녀들 혼기찼으면 하나님 좋은 배우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쉽게 나타나지를 않네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내가 점점 좋은 배우자가 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느 날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그걸 준비해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나라에는 국민이 좋은 국민 되어야 좋은 나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좋은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기도하면서 좋은 백성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데 응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로구나. 그러니까 그 또한 기도 응답이고, 결국은 성경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감사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냐게 불신이 내 머리통에 탁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어요. 그냥 우리는 신뢰하면 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면 되어요.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면 되어요.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 저절로 믿어져요.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내 안에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져 가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허디슨 테일러 목사님, 그분은요 중국 선교사로서의 최초의 선교사로 중국의 복음화에 영향력을 끼쳤던 현대 그 선교사 가운데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셨죠.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쓰러진 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목회를 하다 왜 쓰러졌냐면 그것이 과로 때문에 쓰러졌다 하는데 사실은 과로가 아니고 과로가 스트레스가 원인됐다 하는데 스트레스였대요. 어떤 스트레스였냐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저 중국인들, 도무지 복음 앞에 오지 않는 저 중국인들,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향하여서 이 이국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답답함으로 그것이 큰 쓰러짐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좀 믿어보고 그렇게 좀 순종하며 살려고 좀 해보지, 저렇게 어떻게 그냥 듣고서 그냥 좋은 얘기겠지라고 왜 그 부분에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할까? 가지인데 가지는 나무에 딱 붙여져야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 따라 가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줬대요. 메카다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 평범했던 얘기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허디슨 테일러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내가 자꾸 일하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맡겨버렸으면 됐을 텐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끔 하셨으면 되는데 내가 일하려고 했구나. 나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고백을 인정하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하는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경에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기도 응답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으로 순종하면 복 받을 수 있어.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은 영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가요. 지옥 갈 영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 간다,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구도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그 경전을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강력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 속에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을 내려보자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열심히 노력함으로 자기가 힘쓰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아주 모든 문제가 쉽게 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오직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구나. 너무 간단하죠.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이제 긴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어가려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일을 주님이 처리하시게끔 나는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한번 좀 모아보세요. 여러분 이양 교회 오셨는데 교회 안에 오셔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랬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는 은퇴를 하면서 은퇴하는 설교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다 천당 가는 것만은 아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아직 이양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그냥 쉬워질 텐데, 그분께 맡기면 여러분 그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증거해 보시겠어요? 그분이 능력을 나타낼 텐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텐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전적인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마귀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끼워내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응답 줄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교회 안에 주축을 이루실 때에 그분들은
그냥 뭔 일만 있으면 그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혹이라도 우리 가정에 자전 때문에 힘들면 우리 지체들 집사님 불러서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속썩이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철야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집사님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밤에 간절히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의 이 부분 앞에 다 촉각을 세웠어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것이 좀 위중하고 사업적으로 버겁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건 3일 금식자리다, 이건 2일 금식자리다, 기도로 아주 그냥 금식으로 딱 그냥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확신을 갖고 기도를 했었어요. 당시에 다들 지금처럼 다들 분주하고 바쁜 것처럼 그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분주하고 더 바빴어요. 더 피곤했어요. 더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하고 어떻게 철야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반문해요. 우리 철야 기도합시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남성들 보니까 월드컵 한다고 새벽 2시에 월드컵 한다니까 2시까지 버티던데요. 그러면서 2시부터 4시까지 들리지도 않을 텐데 집안에서 애들하고 막 소리 지르던데요. 대한민국 하면서 나를 세우던데요. 철야를 하던데요. 여러분, 3교대 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밤에 그 부분 속에 물론 낮에 좀 쉴 수도 있겠지만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을 하시던데요. 여러분, 친척들 모여서 이렇게 화투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 밤을 새우면서 하긴 하던데요. 그런데 왜 다른 거 다 하면서 철야기도는 어렵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가져둔 거, 이거는 영적인 부분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전보다 지금은 살기가 워낙 좋아졌지만, 그런데 그전보다 못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장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금식하실래요? 병원 가가지고 병원 의사가 금식시키는 금식할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실래요? 병원에서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기도하실래요? 교회에서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법원에서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실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이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분류나 첫 번째 분류로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교회는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이단에 연루된 자들처럼 혹시 집 버리고 남편들은 남편 버릴까봐 아내들이 좀 열심히 하면 걱정들을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도와주셔야 아내가 딴 길 안 가요. 오히려 딴 길 안 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여러분 컴퓨터 오락에 빠지거나 젊은 부부들이 무슨 채팅을 하거나 젊은 부부들이 엉뚱한 곳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긴 줄 아세요? 남편들께서 아내들이 교회 안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길을 여실 거예요. 그 아내의 기도가 자녀의 앞길을 열어가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아세요? 왜 기도하라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왜 예배가 소중한 줄 아세요?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의 피눈물의 눈물이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까지는 쭉 응답해 주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만은 지금까지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순서대로 가게 해달라고. 순서대로. 우리 할아버지 44세에 죽은 우리 아버지 얼마나 비통하게 우셨는지 몰라요.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땅에 묻는 이 할아버지의 그 눈물을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분께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 꽉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 만나고 나서 천당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놨어요. 그가 소중한 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 바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쁨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원동력의 셈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보다는 어차피 눕고 것들 앞에 막 몸부림을 쳐요. 애도 주일날 막 너무 공부를 강요시키는 거예요. 제발 주일날은, 공부도 물론 주일날 오후에는 해야 되겠지만 좀 그냥 털어놓으세요. 괜찮아요. 애들 독서실 가면 다 공부를 할 줄 알죠. 공부하던가요? 독서실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던데요. 아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지 마세요. 체크하고 간대요. 요즘은 딱 체크하면 엄마한테 딱 뜬다면서요. 띵동, 아이가 스카이 독서실에 입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여섯 시간 후에 띵동, 아이가 이제 퇴실했습니다. 애는 독서실에 와가지고 다 한번 찍어. 그리고 나가서 놀아. 실컷 놀고 또 퇴근할 때쯤 또 한번 찍어. 그럼 우리 엄마는 공부한 줄 알겠지? 독서실 제가 운영자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부하는 놈들이나 공부하지, 엄마가 보내서 왔긴 왔지만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 누가 키워줘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영역 밖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주일날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속지 마시고.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하라고 애 공부 안 하는데 착각들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 안 하니까 우리의 삶에 막 무질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뭐냐면 날 구원해 주셨으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만 딱 붙들고 기도하라, 이것은 응답 주겠다는 얘기고, 예배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고, 확신과 믿음 갖고 걸어가라, 영원한 천당이 있다고 하는 건 반증이고.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어려워하고,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간단한 것을. 언제까지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여러분이 운전하시겠어요? 운전하다가 깜빡 졸면 뭔 일이 일어난다고 현수막들 여러분 운전 중에 못 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운전대를 맡기면 그분은 절대 졸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졸지도 않냐 하신다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찬송하시죠.